안녕하세요. 저는 본죽 대표 최복입니다. 이 귀한 자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부르심이 두 가지가 크게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는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참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이 먼저 저에게 떠올랐고요. 또 하나는 전 이제 기업인인데 일터 선교사, 섬김이로의 부르심 두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하고 있나요? 뭐가 문제가 있나요? 또 다른 소명 부분에 빠진 게 있나요? 이렇게 많이 여쭤봤는데 하나님이 정리해 주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부르심에 대해서 나눌 거지만 우리 믿는 모든 자들에게 또 도움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참 그리스도인으로의 부르심인데,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인데 저는 참을 앞에다 써야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우린 정말 예수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자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이죠. 근데 저에게는 무늬만 그리스도인 시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참이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었던 시절을 보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교인이었던 거예요. 성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 중심의 삶을 살지 못했던 시간들이 꽤 길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참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우리의 온전한 주인 되어서 우리 인생을 이끄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서 저의 부르심에 아주 기본이면서 일평생 이뤄가야 될 소명이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다가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무늬만이었던 제가, 교회 마당만 밟고 다니던 제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 그런 사람이 되는 데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참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을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2살 때 지금 저희 남편을 만나서 예수를 알게 되고요. 세례를 받아요. 그냥 남자친구 때문에 그냥 받아요. 예수님을 알아서가 아니에요. 그냥 저의 필요에 의해서. 그리고 결혼해요. 성공하죠. 예수를 믿고 결혼을 하는데 결혼해서가 문제예요. 가난하고 고학생하고 결혼하다 보니까 결혼해서 너무 삶이 곤고했습니다. 그 곤고함이 저에는 계기가 되어서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교회를 열심히 나가고 이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필요한 게, 가난하고 힘드니까 부자 되고 싶다. 돈 많았으면 좋겠다. 축복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하다가 살아계신 하나님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듣다가 저도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소망이, 갈망이, 사모함이 저에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더라고요. 저의 아무에게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제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이 저를 몰래, 교회에서도 아니고 혼자 있는 집에 찾아오셔서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콧물 눈물 범벅대며, 제가 그렇게 죄인인지 몰랐다가요, 예수님을 만나니 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깊이 만나며 제가 누구인지를 알기 시작했어요. 죄악덩어리, 존재적 죄인 알게 돼서 엄청 회개하고, 그리고 제가 40일씩 새벽기도 다니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아버지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그제서야 제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저는 무늬만, 마당만 밟는, 저의 필요만 가서 막 하는, 또 종교의 어떤 위로
이런 차원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때서 비로소 제가 예수님이 저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새벽에 40일씩 제가 다니며 제 인생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로 구해주셨으니까 제 인생은 이제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의 모두이십니다. 제 생명이십니다. 저는 이제 남은 생에는 하나님 사람으로, 하나님 일꾼으로 살고 싶습니다. 저를 써주세요. 막 이랬어요. 그랬는데 40일 끝났는데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하겠다 아무 말도 안 하시고요. 그냥 미랄이 되라 이러시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이죠. 저는요, 미랄이 되라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죽어야 열매를 맺는데 제가 어떻게 죽어서 열매를 맺는 건가, 그때 신앙 수준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나고 봤더니 정말 황금 요절이더라고요, 거기. 예, 복음의 핵심이었어요. 미랄이, 첫 미랄이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길을 내셨잖아요. 그걸 나중에 알고는 정말 놀랐어요. 그렇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미랄이 돼야 되는구나. 내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분과 함께 부활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향기로, 참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나타내며 살아야 하고, 죽어서도 주님 품으로 천국으로 우리가 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구나. 참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한 게 미랄입니다. 그래서 제 인생 전체는 미랄 여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말씀하신 게 전 몰랐는데 나중에 깨우쳐지는 거예요. 근데 그 미랄이라는 말이 너무 강력하게 저한테 있어가지고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여기까지 오죠. 그런데요, 그 미랄이 쉽지 않아요. 죽는 게 쉽겠습니까? 네, 제가 조금 더 그 미랄이 되는 과정을 소개하면요, 저희가 처음에는 가난했는데 한번 좀 사업이 잘 돼서 부자가 좀 됩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니까 축복 주면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눠줘 꺼줘 베풀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막 신실하게 고백했던 제가 변질되는 거예요. 배부르면 변질됩니다, 제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집으로 이사했는데 지하에도 살고 막 100에 5만 원짜리 살고 했던 제가 좋은 빌라에 이사하고 좋은 동네로 이사했는데 만족함이 없이 건너편에 더 큰 집, 더 멋진 집을 바라보며 제가 하나님께 약속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 제가 그렇게 변질되어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제가요, 돈과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게 바로 제 인생에 나타나고 있었어요.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성령 세례 받고 하나님 첫사랑이 이렇게 뜨거웠으면 평생 가야 되잖아요. 첫사랑 평생 가셨나요? 평생 안 갔어요. 저도. 부자 되고 좋아지고 환경이 좋아지니까 개구리 올챙이줄 생각 못 하고 제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애써서 뭔가 된 건 양 제가 그렇게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IMF 터져가지고요, 저희가 아주 고난의 바닥을 치게 됩니다. 그때서 제가 회개하며 하나님을 다시 찾는데 그 시간들이 꽤 지속돼요. 그 광야 학교라고도 하고 제가 고난 학교라고도 해요. 근데 그 시간이 제가 미랄로 죽는 시간이었더라고요. 저는 이미 이 교만이 막 하늘을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제 자신을 볼 수 없이 첫사랑을 다 까먹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이 고난의 한복판에 제가 딱 떨어져서 제가 신경정신과 치료를 한 5, 6년 받았고요. 병으로, 건강으로 파산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재정적으로 길거리에 나앉는 정도, 그래서 길에 호떡 장사를 할 정도로 나앉았고요. 그리고 제가 신경정신과 병원을 들락거리고 또 막 망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관계가 다 파산되는 일이 저한테 일어났어요. 저를 그 뒤에 알게 되었어요. 내가 이 교만과 아집과 자기를 사랑하고 나만 알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랬던 저를 고치는 과정이었구나. 그 시간을 통해서 미랄이 되는 과정이었구나. 이렇게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시간 안에 하나님은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고난 한복판에 있을 때는 그냥 버림받은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 끝났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지나고 나서 돌아보니 하나님 아주 가까이에서 밀착해서 저에게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길, 오직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길을 가르쳐 주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제가 신경정신과 병원에 입원했는데 제가 얼마나 무늬만 그리스도인인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신경정신과 병동은 들어가면 격리가 돼요. 문이 닫히고 그 안에서 못 나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약을 주면 먹고 자고 치유를 받아야 돼요. 신경정신과 병동 안에는 좀 그런 쪽으로 많이 아픈 분들이 오기 때문에 약을 많이 먹으면 막 이렇게 신경이 끊기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그 안에 있는데 신경정신과 병동에 대한 선입견이 있다고 막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막 약을 몰래 안 먹고 막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간호사에게 성경책 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안 주더라고요. 노트 달라고 해도 안 줬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데 제가 하나님에 대한 막 이 갈급함이, 나 여기서 하나님이 빼주셔야 되는데, 나 치료해 주셔야 되는데 막 이게 저한테 가득가득 있는데 제가 하나님 사람이라는 표시가 없어요. 딱 두 개 있더라고요. 주기도문하고요, 사도신경. 그게 제가 그나마 문이라도 그리스도인 표시가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성경책 그렇게 들고 다녔는데 얼마나 오래 십몇 년을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 말씀하는 구절이 떠오르질 않아요. 아버지.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 아버지 이런 신음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교회가 몇 년 다닌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면 우리가 무늬만이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내 내면에 주님이 정확히 주인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첫사랑만 뜨거웠지. 그리고 제 자아는 여전히 펄펄 살아서 제 안에 주인으로 있었던 거예요. 제가 신경정신과 병동 안에서 내 안에 말씀이 하나도 없는 걸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그 뒤에 제가 나와서는 엄청 성경 말씀 읽고 외우고 쓰고 막 그런 걸 지금 요즘에는 하고 있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돈과 자기를 사랑하던 사람이었다고 했는데요. 하나님 자리에 돈하고 제 자아가 앉아 있었던 거죠. 참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아까 계속 나오죠. 제 자아는 죽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어야 되는데 저는 잠시 그러고 다시 또 제 자리 안에는 제가 주인이에요. 사실은 그 고난을 지나면서 돈에 대해서는 좀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돈 다 날라가고 제가 숙대입구에서 호떡 장사까지 했거든요. 그 호떡 장사하면서 제가 깨달은 거는 돈의 주인이 하나님인 걸 철저히 깨달았어요. 500원짜리 호떡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팔리는 걸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특히 제가 좋아하는 돈의 주인이 하나님인 걸 알게 되었어요. 망할 때도 어때요? 제 돈인 줄 알았는데 몇 달 안에 다 날라, 통장까지. 제가 이 글 보면서 역시 하나님이 다 주인이시다. 돈은 내게 아니다. 이거를 깨달았고요. 호떡 장사하면서 500원짜리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해 줘야 팔린다는 절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무릎 꿇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돈에 대해서는 좀 내려놨었거든요, 그때. 근데 지금까지도 제가 해결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는데 방해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자아입니다. 저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도 막 기도하다 보면 제 기도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보 기도가 너무 귀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남의 기도를 전심으로 하기가 정말 어려운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뭐든지 내가 좋아하는, 내가 기쁜, 또 내 뜻에 맞는, 내 생각대로
이게 저의 모습이에요. 아니야. 주님이 제 대신 죽어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나의 구주라고 이렇게 고백했으면 그분이 내 안에서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내 자리를 내어드려야 되잖아요. 아침에는 제가 내어드립니다. 새벽 기도 때. 그리고 점심 때 되면 제가 그 자리에 다시 앉아요. 예, 제가 그래서 죄송해요. 이 자아는 지긋지긋하다. 이 자아는 언제쯤 해결이 될까? 이 정말 저를 붙잡고 있는 제가요. 그리고 제가 아주 나쁜 것 중에 하나가요. 말이 안 좋습니다. 남을 판단하고요. 비판하고요. 정죄 잘하고요. 의심 잘해요. 이게 저예요. 저는 이거 고쳐달라는 기도를 엄청 오래 했습니다. 말이 안 좋아서 말 기도를 하다 보니까 안이 나쁜 게 입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막 제 입술을 화저로 숯불로 지져주시고 혀에 막 재갈을 올려주시고 예,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이렇게 제가 주님을 닮아가는 입술 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제 입술에 나오는 건 제 안에 있는 게 나온다고 알려주신 거예요. 이게 저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계기가 돼요. 저를 바꿀 수 없어요, 스스로. 제가 안 됩니다. 아무리 해도 제가 안 돼요. 참 그리스도는 스스로 될 수 없습니다. 제가 그걸 깨닫는데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가 조금 노력해서 도덕적으로 예수님 좀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거, 예, 모습은 가상하지만 안 됩니다. 제 안이 바뀌는 데는 저의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시는데요. 성령 하나님께서 예, 저를 완전히 강권해서 도와주실 때 제가 바뀌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알게 되어서 도대체 예수님, 주님, 성령님, 성령 충만함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었을 때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셨어요. 끊임없이 예수를 바라보고 시선을 거기에 집중하라 하셨습니다. 그럴 때 제 자신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요. 그러면서 제가 조금씩 예수님의 기뻐하는 사람으로,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간다는 거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이 내 모든 중심이 되는, 그거는 그냥 제가 어떻게 노력한다고 대충 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말씀과 기도로 그분이 내 안에 온전히 안에 임할 수 있도록 그분에게 자리를 내어두는 과정이 심도 있게 있어야 한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기도를 처음에는 입술을 고쳐주세요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말씀이 저를 지배하게 해주세요. 영혼욕을 말씀이 지배하게 해주세요. 제 의식 무의식을 다 주님이 말씀으로 채워주세요. 주님으로, 예수님으로 채워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의식하는 부분은 5%라고 그래요. 그럼 무의식이 95%잖아요. 그럼 내가 모르는 부분이 95%인데 그 안에 제가 뭐가 들어있을까요? 저는 콩은 성장 과정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형제가 막 13명에다가 어머니가, 작은 어머니, 아버지가 첩을 두셨기 때문에 엄마가 욕을 하고 막 이렇게 괴로워하시고 저주를 하시고 이러는 걸 같이 보고 저도 그러면서 컸어요. 제가 제 안에 제가 의식하는 5% 외에 무의식의 95% 안에 무엇가 들어있을까요? 그게 제가 두려운 거예요. 그것들이 제 입술로 튀어나오면서 사람들을 막 정죄하고 비난하고 제가 막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 걸 알게 되었잖아요. 근데 제가 무의식을 어떻게 바꿔요? 제가 못 바꿔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예수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부탁드려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 제가 하나님 사람이고 싶습니다. 예수님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제 영혼욕을 다 지배해 주시고 의식 무의식까지도 말씀으로 고쳐주세요. 제가 모르는 자아가 제 안에 너무나 깊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드러나는 건 아주 일부분이고 제가 회개할 수 있는 부분조차도 아주 일부분이고 제가 모르는 제 안에 있는
그 깊이 깊이 들어있는 이 쓴뿌리와 이 기가 막힌 것들을 저는 모릅니다. 주님이 고쳐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성령이 충만하게 저에게 임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예배, 말씀, 기도, 찬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이 제 안에 임하고 임재하시고 충만해진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고요. 특별히 말씀을 읽고 외우고 쓰고 그 말씀을 막 반복해요. 잊어버리니까요. 제가 엄청 많은 말씀을 외우기 시작했는데 3일만 안 해오면요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반복해야 돼요. 그래서 제 안에 말씀을 계속 넣는 작업을 긴 시간 지금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 과정들을 계속했습니다. 그게 저는 그냥 하나님이 지혜로 깨우쳐 주신 거예요. 제 안을 바꾸는 제 무의식까지, 제가 모르는 자아까지, 제가 의식하는 자아 조금 조금씩 죄짓고 하나님께서 어긋난 행동 조금씩 드러난 것 정도는 제가 알지만 그날 회개는 하지만 내 안에 있는 깊은 쓴뿌리는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데 그게 말씀이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 날성검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고 외우고 쓰는 동안 이 말씀이 저를 감찰합니다. 제가 모르는 자아까지 감찰해서 제 속 안에 있는 것까지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알고요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더욱 말씀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말씀이 제 안을 지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끊임없이 정말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은 말씀이 저를 끌고 가고 성령이 저를 끌고 가고 제 안에 주님이 온전히 임재하셔서 저의 온전히 주인데 저를 이끌어가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어떻게 무늬만 그리스도인 되기도 쉽지 않은데 참 그리스도인 되기가 쉽냐고요. 제가 그런 과정을 심도 있겠어요. 하나님인데 나중에 깨우쳐 주셨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서 모든 선을 이룰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시느니라. 온전하게 만든다는 거 우리를. 제가 아까 그 속에 나도 모르는 이 쓴뿌리, 내가 모르는 막 커오면서 범벅이 된 막 수많은 메커니즘이 이 안에 있는데 그걸 저는 몰라요. 겉으로 드러난 것만 알아요. 5%. 근데 그 안에 그것들을 말씀이 고쳐서 저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고 선을 이룰 능력을 갖추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은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외우고 쓰면서 제 안에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이 성령이시고 말씀을 성령이 쓰셨고 하나님이 성령님이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고 끌고 가시고 이러시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제 안에 많이 있어야 성령 충만하시고 성령이 저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거를 제가 말로만이 아니라 몸부림치며 삶으로 적용해내고 있었던 시간들이 저에게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망했죠. 병났죠. 길거리 나앉았죠. 동반자살까지 생각할 만큼 심각했어요. 제가 이렇게 살다 죽을 수는 없어요. 저는 절박했습니다. 정말 새롭게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싶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하나님께 계속 여쭙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까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니까 제가 전적 이 부패 타락한 존재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무지무능 무력한 전적 무능력한 자라는 걸 제가 알게 되었어요.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제 인생 전체는 하나님 손에 달린 걸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삶에서 벗어나려면 목숨 걸어야 돼. 하나님께.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살 길이었어요. 그게 그냥 가만히 대충 이러면서 제가 어떻게 변화가 되겠어요. 목숨 걸었어요. 말씀에. 내 안에 말씀이 없는 걸 확인하는 게 그런 상황에 제가 결단하고 그 말씀을 계속 안에 넣고 먹고 씹고 곱씹고 되뇌이고 계속 그 작업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어디 다닐 때 중얼중얼, 요즘 마스크 써서 좀 다행이에요. 중얼중얼중얼 하고 다니잖아요. 성경 외우는 겁니다. 예, 묵상한다 이런 뜻이요. 중얼거린다, 되뇌인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잊어버리니까요. 예, 제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또 제 중심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느낌을 계속 받았고요. 그래서 제가 치료가 일어났어요. 그의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에요. 그의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에요. 그의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이루고 그분이 채찍을 맞으면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병이 났어요. 그리고 마침내 말씀이 저를 이끄는 가라는 사람이 된 거예요. 마침내 복을 주셨는데 본죽도 주셨죠. 예. 근데 진짜 복은요, 저는 오랫동안 본죽이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요. 진짜 복은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난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나님이 상급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제가 그 고난을 통해서, 미랄이 썩어져가는 그 기간을 통해서, 내가 죽어져가는 그 시간을 통해서 저한테 깨우쳐 주신 것은 이 땅의 최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선물은 그리스도 하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그분이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거 알고 정말 많이 하나님 앞에 통곡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계속 나와 돈을 붙잡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돈이 있으면 명예도 권력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이 자본주의 국가에서 돈이면 다다 라고까지 생각할 만큼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나. 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 네, 제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진 존재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신뢰하며 살아가야 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걸 모르고요. 나의 인생이 행복하고 풍요롭고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 하나님이 손에 있는 걸 구하는 자였어요. 근데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최고 중요한 선물이고 가장 중요한 분이고 다 가지신 분이세요. 그분을 받으면 다 갖는 겁니다. 그게 제가 고난 끝에 깨우친 것입니다. 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답이시구나. 하나님을 주시기 위해서 이 제가 썩어져가는 제 자아를 죽여야 하는 이 교만과 아집과 편견과 이런 것들을, 돈에 집착하고 자아에 집착하고 명예에 집착하고 끊임없이 나에 집착했던 저를 죽이는 미랄이 되는 과정, 이 고난의 과정이 너무 귀한 시간이었다. 그리고 그 고난 끝에 선물 주시고 기가 막히게 저에게 주신 건 말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였다. 내가 죽으면 사는 거예요. 내가 죽으니까 예수님이 선물로 와요. 말씀이 제 안에 저를 이끌어 가세요. 근데 우리가 할 일은 있어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끊임없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되세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전에는 제가 하나님 손에 있는 걸 막 구했는데 말씀을 많이 읽고 외우고 쓰고 막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하다 보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꼼짝없이 응답하시는구나,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붙잡고 있던 돈, 자아, 명예 다 썩은 동아줄. 예, 조금 올라가다 끊어지죠. 썩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추락했죠. 산산부서졌잖아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튼튼한 그 동아줄은 예수님, 복음이었던 거예요. 최고의 선물, 예수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아버지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더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의심해서 기도하지 않아서 받지 못하고 있고요. 말씀을 몰라서, 말씀을 붙잡지 않아서 하나님 뜻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있던 저를 놓고 제가 아예 그냥 주님과 함께 죽어버리고 자아는 죽고 예수님의 그 두껍고 튼튼한 영원한 생명줄, 예수 생명, 예수 사랑 붙잡는 사람이 제가 되어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 삶이 모든 그리스도 중심,
뿌리도 표대도 다 예수님이 저의 모든 것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제가 옮겨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제가 유익이라고 계속 얘기해요. 고난이 없었으면 저는 계속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일평생 헤매며 조금 올라가다 떨어져서 산산 부서지고 계속을 반복하고 있었을 거예요. 생명 주신 예수님을 붙잡고 제가 중심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랬더니 제 모든 생각의 기초, 가치관, 그것이 말씀 중심으로 바뀌어가더라고요. 예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안에 있으니까 제 생각을 아까 안에, 나도 모르는 이 안에 기가 막힌 쓴뿌리들, 생각들, 이런 것들을 말씀이 바꾸신, 그리고 그 말씀이 가치관이, 생각이 주님 중심으로, 내 안에 말씀 중심으로 바뀌니까 모든 선택을 나도 모르게 주님이 기준이 돼서 선택이 되는 것이에요. 당연히 그러겠죠? 그리고 제 삶의 방식도 전에는 제가 좋아하는, 그리고 저를 도와주세요 정도 이랬던 무늬만 그리스도인 시절에, 그랬던 제가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이 시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은 뭘 기뻐하실까? 이런 사람으로 제가 계속 주님을 찾는 사람으로 바뀌어갔습니다. 그리고 제 꿈, 제가 되고 싶은, 이루고 싶은 그런 것들이 제 기준이 아니라 모든 비전의 근거, 비전의 동기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실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높일 수 있을까? 예수님 사랑을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 내가 이 받은 이런 기가 막힌 은혜들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한 사람으로 제가 바뀌어가더라고요. 이거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바꿔주신, 고난을 통해서. 고난은 유익합니다. 그래서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네. 우리가 기본 부르심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리스도인으로의 부르심, 참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부르심이 기본 부르심이라고 생각하고요. 부르심 뒤에 이제 사명이 있겠죠. 사명은 여러 가지일 수 있죠. 부르셨으니까 사명은 시키시는 일, 맡기시는 일이기 때문인데요. 기본적으로 소명은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것이 기본 소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분과 친밀해, 기도와 말씀과 성령 충만으로 친밀해지면 그분이 우리에게 또 특별히 우리 모두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사명을 주시고 그런 또 다른 소명의 자리로 옮겨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전혀 다른 이상한 곳으로 하시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 만나고 있는 주변의 환경, 그 자리가 소명의 자리라고 먼저 믿고 그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참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살아가서 예수님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때 하나님이 거기서 또 다른 하나님의 사명 시키시는 일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참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한 게 미랄입니다. 첫 미랄이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미랄이 돼야 되는구나. 저의 부르심에 아주 기본이면서 일평생 이뤄가야 될 사명이, 소명이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면 자연스럽게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끌어 주시고 주님을 닮게 하십니다. 우리 첫 아주 기본적인 우리들의 부르심,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며 주님을 더욱 닮아가고 예수님의 열매를 함께 많이 얻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